우리 성경을 왜 안 읽는가? 성경이 일단 두꺼워서 안 읽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독 기본 테크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쭉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계시록까지. 그리고 숙제로는 이제 오늘부터는 눈 운동하는 것이 그만큼 좀 줄어들 거고요. 대신에 오늘부터 우리 성경 읽는 것이 주로 숙제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독은 일단 눈 운동이 기본으로 되고요. 눈 운동. 그 다음에 정신 집중하고, 그 다음에 독서 방법. 독서 방법이 어떤 사람들은 음독으로 이렇게 읽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중얼중얼 읽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우리 클래스에서는 80%는 우리 정독이다. 절대로 속독이라고 해서 무작정 빨리만 읽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80%는 일단 우리가 정독을 하고요. 또 어디에 따라서는 대충 읽거나 혹은 건너뛰는 걸 합니다. 우리 요번 주에는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81페이지 혹은 82페이지까지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주에는 좀 읽으시는 분량이 조금 타이트하게 좀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주 안심할 거는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15장까지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대개 20장을 넘으면서부터 20장에서 24장까지는 주로 율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은 주로 성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1장부터 쭉 보면은 주로 제사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나 혹은 성막이나 이런 거는 대충 건너뛰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요런 거는 좀 대충 읽는 것도 상당히, 읽는 거에 있어서 효과적인 독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에 창세기를 1장부터 집에서 쭉 읽으시는데, 혹시라도 다 못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량을 읽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15장까지인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건너뛰기나 혹은 대충 읽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번 주에 다 못 읽으신 거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메이크업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읽는 방법이 음독은 별로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주로 정독을 사용하되, 이 정독에다가 눈 운동 이거를 우리가 합니다. 눈 운동을 하니까 두꺼운 거를 극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좀 더 빨리 읽고, 조금 더 빨리 읽고 하니까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자들한테 다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기는 교과서에 충실했대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또 자기가 학원이나 과외 공부를 거의 한 적이 없대요. 그것도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과서에 충실했다 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과서가 뭐죠?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도 성경 읽어라 하는 얘기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앙서적이나 참고서 혹은 부교재 공부하는 거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부교재를 먼저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하는 거는 거의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을 읽으시는 거 상당히 좋은데 성경을 좀 우리가 확실하게 읽어보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금년에 우리가 성경을 2번, 1번 읽어보고 내년에 우리가 3번씩 매년 그렇게 한번 읽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드를 조금 빨리 하는 거니까 절대로 속독이라고 해서 무작정 빨리 읽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독 기본 테크닉으로 일단 우리가 교재 앞부분에 보면은 블루페이퍼가 있잖아요. 그죠? 블루페이퍼를 한번,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 면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2면을 하겠다 하면은 2면을 피시고, 2면. 근데, 내가 안 되겠다. 숙제 별로 안 했다. 그러면 1면만 하세요. 하여간 될 수 있는 눈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 라인 넘어갈 때 번개같이 넘어가는데 고개는 움직이면 안 되고요.
되신 대로 눈 깜빡깜빡하는 거 이거 좀 절제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두 번 이렇게 몇 번을 다 했는가 그거를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예, 어깨에 힘 빼시고, 그 다음에 눈하고 그 페이퍼의 거리는 약 2뼘, 약 40cm 하시고, 자기 눈의 그 초점은 그 종이의 가운데다가 초점을 두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숙제는 매일 지금 한 거를 4번을 하셨으면 그거를 2회만 하세요, 매일. 예, 그러면 2분 조금 더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4번 하신 분은 4번을 한 번 하고 조금 쉬셨다가 또 4번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단 한 가지, 요 파란 종이가 한 면으로 되어 있느냐, 혹은 2면으로 되어 있는가, 혹은 3면으로 되어 있나,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라인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 번개같이 넘어가게. 그러니까 다음 라인 넘어갈 때 일부러 늦게 넘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만 있고요. 요것이 이제 2면이 되잖아요. 2면이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시야가 점점 넓어집니다. 시야가 점점 넓어져서 지금은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읽어가지만 2면을 그 정도 스피드로 동일하게 간다 그러면 읽으실 때 2단어를 동시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면이 되잖아요. 그럼 점점 확대가 되면서 3단어를 한꺼번에 읽을 뿐만 아니라 눈 움직이는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연히 요 기본 테크닉만으로 해서 속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동일하게 오늘 5번 하신 분들은 5번씩 매일 2번을 하시고, 4번 하신 분들은 4번을 2번 하세요. 이거는 거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2분 30초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그걸 꼭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지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각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how라고 하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how하고 어떻게라고 하는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왜라고 하는 이 각도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어떻게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지 마시고 왜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요한복음 2장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그 원소기호가 뭡니까? H2O죠. 그거 다 아시더라고. H2O예요. H2O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가 뭐예요, 원소기호가? 이건 아는 분이 없더라고요. 우리 딸이 화학, 생물, 물리 이거를 다 사이언스 전공을 했거든요. 언더그레이주에이트 때. 그런데 우리 딸한테도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스타일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 맞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도주는 우리 전도사님 아시나? 모르세요. 그럼 다행이네. 만약에 포도주가 CH3COOH라고 그러자고요. 그러면 H2O에서 H하고 O는 있는데 C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요. 어떻게 C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느냐 이거죠. 그런 각도에서 보니까 성경이 죽었나 깨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어떻게 12광주리가 남느냐.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셔. 무리에 퐁당 빠져야죠. 그죠? 물속에. 그렇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어떻게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면요. 무조건 이해하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경을 왜 하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는가? 분명히 왜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
왜 하나님이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으셨는가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믿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게 하려고.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보면은 알아. 마르다가 계속 압니다 그래요. 근데 아는 것 갖고 예수님이 절대로 역사하시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절대로 믿어야 되지 절대로 알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거는 눈으로 읽거나 귀로 듣거나 해서 뇌로 들어가서 압니다. 그거는 뇌에서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으려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절대로 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명을 할 텐데, 어떤 성경이 제가 설명하기가 가장 쉬우냐? 어떤 걸까요? 계시록이 제일 쉽습니다.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창세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 계시록이 제일 쉬우냐 설명하기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록을 모르세요.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돼요. 근데 창세기를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들 잘하세요. 창조과학회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어갔고 너무너무나도 창세기를 많이 아시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클래스에서 제가 매번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 되는 하얀 종이로 그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재 그 후반부에 일렬번호로는 292페이지가 되는데, 292페이지 되는데 그 창세기를 설명한 거를 딱 두 쪽으로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이렇게 피시면서 한번 우리 같이 창세기를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훈련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죠? 제자훈련도 사실 제자훈련의 원조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를 저 세상에 내보내실 때 무슨 책 읽어와라. 그래서 그걸 독후감 써갖고 와라. 그렇게만 하시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니까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갑니다. 막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이걸 절대로 지식적으로 보지 말자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지금까지 전통적인 해석 방법도 있고 저 나름대로 또 해석 방법도 있는데,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이제 분리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리. 그러니까 영어로는 분리 혹은 나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이것이 separate from이에요. separated from입니다. separate from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어디로부터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구분됐다는 얘기,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separate from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이것이 하나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저는 거룩의 역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빛 가운데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움과 빛을 나누십니다. 창세기는. 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궁창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뉩니다. 이 창세기는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뭘로 나누냐면 낮과 밤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또 나눠지고, 그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쭉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나눠요. 그러니까 사탄과 예수가 나눠지고, 지옥과 천국이 나눠지고, 죄와 의가 나눠지고, 그래서 죄는 이런 사람들이 적고 의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제 점점 이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뱀이 먼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뱀도 그 뱀 앞에 형용사가 있는데 옛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옛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입니다. 유혹해요. 그래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되고 배로 다녀야 되고 더욱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아주 떨어집니다. 폴다운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뱀의 후손과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지금 나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담한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의 후손이 과연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이거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아마도 이스라엘 족속에 있을 거다. 유대인 중에 있을 거다. 그래서 유대인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에스더서에도 보면 그 아각 사람인 하만이 과연 저 유대인 중에 여자의 후손이 있을 수가 있다 해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야, 너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내가 다 죽일 거야.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고 그 여자의 후손을 다 죽인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성경에는 결국 여자의 후손이, 계시록에는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그 유혹해갖고 뱀의 후손이 어디를 강탈을 하느냐면 여자의 후손에 어디예요? 어디를 물어요? 발뒤꿈치를 잠깐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디를 때려요? 머리라고 하는 건 권세죠. 나라죠. 거기를 발뒤꿈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잠깐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잠깐 물었다 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이거는 성경 원전에 보면요, 아주 아주 그냥 이겨서 더 이상 효과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조금만 상하게 해.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요 사단은요, 무기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너 그러면 죽어 이겁니다. 너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너 그러면 죽어야. 그러니까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만 죽이면 되겠구나 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발뒤꿈치가 살짝 물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한테는 더 이상 사망이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는 사망이 최고의 권세였는데 이제는 이 예수한테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권세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더 이상 권세가 없어진다 해갖고 완전히 박살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뉘고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누구를 쳐서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죽였을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갖고 자기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다음에 구약을 설명하는 거는 신약에서 많이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가인 요거에 대해서는 많은 군데에서 설명한 것은 없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요한 1서 3장 12절을 봅니다. 신약에 요한 1서 3장 12절. 우리 요한 1서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요한 2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어디 있어요? 요한 3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유다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은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39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 이때 가인이 있을 때는 사람 이름은 아담이 나오고요.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의 아내 하와 이렇게 두 명이 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일단 사람 이름은 성경에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 돼 있고 아벨하고 가인은 다 아담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가인은 아벨의 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 1서는 누가 쓰셨냐면 우리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그분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 사랑의 사도가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우리 일단 2장 18페이지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그 바로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서브타이틀로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나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나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한 1서 즉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에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서브타이틀로 하나님의 영과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뉘어져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우리 2장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로 나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 3장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